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0면에 있는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로마서 본론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죄인된 인간의 현주소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인간의 죄는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의 죄들을 두 가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는 즉각적인 진노로, 또 하나는 그냥 내어버려 두심으로. 이걸 하나님의 유기라 그랬습니다. 죄를 간섭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죄 가운데 그냥 놔두게 되면 인간들은 어떤 죄를 짓고 사느냐? 우상 숭배의 삶을 살게 되고, 정욕에 묶여 살게 되고,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출애굽 시대의 바로 왕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그냥 놔뒀습니다.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바로 왕은 호미로 막아야 될 일을 나중에는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러한 어려운 징벌을 당하게 됩니다. 장자의 죽음까지도 재앙을 당하는 그러한 큰 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사람들의 죄는 더 심각해지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방인들의 모습이고, 또 불신자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을 잘 안다 하는 그 유대인들의 죄는 뭘까요? 이방인의 죄는 15절에 걸쳐서 다루었는데, 이 유대인의 죄는 그보다 3배가 많은 절수를 다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만큼 죄가 적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죄가 몇 배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방인의 죄는 짧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의 죄는 훨씬 더 많은 분량을 다루었다 이 얘기예요. 1장 후반부 열심히 그 이방인의 죄를 지적을 할 때에 유대인들이 이 글을 읽어보게 되면 맞아, 이 이방인은 이런 놈들이야 하고 그냥 맞장구를 치고 있는 그 순간인데, 갑자기 2장에 들어오면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어조가 바뀌면서 이방인에게서 유대인에게로 정죄의 대상이 넘겨집니다. 유대인 자신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다? 바로 의인의식인 겁니다.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이 의인의식을 갖게 되면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기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첫 시작은 남을 판단하는 이 유대인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다른 거 아니에요. 사실 기독교의 태동은 비판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유대교의 외식주의를 비판하면서 기독교가 생겼고, 그리고 천주교의 권위주의를 비판하면서 개신교가 생겼어요. 그래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이 프로테스탄이라는 것은 저항하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비판, 저항이 시작점이었어요. 나단도 다윗의 잘못을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비판 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당시 잘못된 유대인의 전통과 체제를 비판했고, 세례 요한도 헤롯의 부정을 비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 사회를 향한 정당한 비판과 판단의 기능까지 완전히 맡고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금하시는 판단, 하나님이 금하시는 비판은 뭔가? 오늘 이 본문에 쓰인 판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쓰였어요. 이 크리노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중심이 돼서 하는 비판이야. 자기 중심적 비판은 안 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금하시는 거냐? 자기가 중심이 돼서 이 말하려고 하는 그거는 금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판단이 어떤 판단인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판단이 무엇인가 하는 걸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판단이 자칫 남을 비난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금하는 겁니다. 우리의 비판이 이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비난이야, 비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비판 세력인 선지자들은 그 비판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어요. 비판을 당하는 그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비판은 뭐냐? 그저 남 흉보고 남 비난하는 거예요. 그건 안 돼. 상대방이 나의 이 비판을 통해서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야 돼요. 성 프란시스는 그대가 누군가 이웃을 판단할 때 그의 실수, 그의 잘못에 대하여 그가 겪고 있는 아픔과 똑같은 정도의 아픔, 그리고 그의 허물로 인해서 흘리는 연민의 눈물이 없다면 이웃을 판단하지 마시오,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민수기 12장을 보게 되면 그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자 아론과 미리암이 이 모세를 비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판이 아니었어요. 지금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그저 모세에게 그냥 온갖 비난을 버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면서 떼를 쓴 거예요. 거기다 대고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잘못을 비판했습니다. 지금은 이 비판의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마음을 추스려서 이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들어가야 되는 그 타이밍이야. 그런데 이들이 지금 비난한 건데 그 비판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민수기 12장 7절 8절에 보면 내 종 모세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큰 일을 앞두고 타이밍이 너무 안 맞았던 겁니다. 이들의 비판은 뭐냐? 자기가 중심이 된 비판이에요. 그들의 비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문둥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이 징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판단을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말 비난인지 정말 내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건지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냐면 판단하는 사람이 같은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야. 이방인들보다 의의를 이루는 행위에 있어서는 선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기껏 비판하고 판단해 놓고는 자기들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우리가 실컷 남을 비판하고 같은 죄를 저질러. 이거야말로 위선이잖아요. 남의 죄는 드러내면서 자기의 죄는 은폐시키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돌을 들고서 그 여인을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자기의 죄를 안 보니까. 자기의 죄는 은폐시키고 그 여인의 죄만 보니까 이건 돌을 들어서 던져서 죽여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무릇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못 쳐. 그래서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비판할 수가 없어요. 판단 못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은 남에게 돌을 못 던진다고요. 근데 우리는 남이 하는 일을 자기도 하면서 그저 자기는 감추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금하신 거예요. 세 번째, 왜 우리가 비판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면은 판단할 때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은 그게 죄인지를 모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약해요. 근데 유대인은 어떻느냐? 죄도 알고 의도 알아요. 그런데 남을 판단하고 동시에 자기가 그 죄를 짓는다? 이건 알고 짓는 죄잖아요. 그래서 이건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면서도 자기가 변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해.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괜히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제 더 무서운 심판이 자기에게 가해지는 겁니다. 사실 이 변하지 않는 신앙인처럼 답답한 사람들이 없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계속 자기 중심이야. 마치 전 우주를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리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는 남을 다 비판하는데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겁니다. 이런 고집불통 신앙인에 대해서 5절에 바울은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누군가 계속 잘못하고 있으면 뭐라 그러냐면 너 왜 이렇게 매를 버냐 그러잖아요.
잘못했다고 빨리 인정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잘못까지 한 주제에 그저 자기는 잘했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그 몸이 성하겠냐고요. 자기는 의인인 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죄인을 보면 그저 그 죄인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런 눈을 가져야 되는데 죄인을 갖다가 그저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교도소 사역을 하는 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그들이 교도소에 가서 죄인들 보잖아요. 이 죄수들 보잖아요. 그러면 아우 저놈들 그 죄 졌으니까 저 벌 받는 거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도 예수를 만났으면 이런 자리에 오지 않을 텐데 저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여기 왔구나,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판단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에게 시작이 된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 자기 중심적인 판단, 비판,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우리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과는 뭐가 다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하십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판단하실 때, 그리고 그걸 행하실 때 그 기준이 진리야. 그래서 틀리질 않아요. 하나님은 참된 것을 틀리다 하거나 틀린 것을 참되다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5절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워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세상이 정말 정의롭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은 옳은 것인가, 이러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의인인데 고통을 당하며 사는가? 저 사람은 왜 좀 악한 사람인데 뭐 하는 일마다 저렇게 잘 되는가? 이런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모순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바르게 판단하고 계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불교는요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불교는 인과응보로 해결을 해요. 지금의 악인이 잘 되는 건 그 조상이 덕을 많이 쌓아서, 그래서 그 조상 덕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의인이 고난받는 것, 그 조상이 아주 개판이어서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이렇게 당하고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간단하고 수학적이죠, 그죠? 그러나 기독교의 해석은 아버지가 잘해서 자식이 잘 되고 뭐 아버지가 못해서 자식이 못 되고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이가 무슨 이가 시리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이 기독교는 악인이 형통한 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으로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죄를 지었을 때 그저 그냥 금방 경고가 있고 금방 벌을 받게 되면 오히려 그게 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병을 즉각 앓은 것이 큰 병을 예방하는 그 원리와 같습니다.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그저 뭐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다? 그건 하나님의 그를 아예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인생에. 이게 하나님의 유기,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또한 하나님이 악인이 형통한데도 그들을 놔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워낙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날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심판을 유예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외투를 벗게 하는 데는 강풍을 불어서 외투를 벗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한 햇빛을 통해서 외투를 벗게 하는 그러한 스타일이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분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의인의 고난은 우리가 꼭 저주인 것 같고 하나님의 징계인 것 같지만 아니요. 성경은 거꾸로 얘기를 해요. 의인의 고난은 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면, 아니 왜 내가 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왜 복인가? 임금이 있는데요,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임금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신하가 일어나가지고서 그 모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그 반란군을 전부 진압을 했어요. 나중에 이 왕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왕이 충성된 신하를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다면 이 임금이 그를 어떻게 대하겠냐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를 위하여 정말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냐고.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땅의 의인으로서 고통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주님 만나기만을 사모하며 인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잘못 판단하신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진리로 판단하셔서 그분의 하시는 일은 절대로 불의하거나 잘못되거나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이것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잘못 내 인생을 인도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예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판단을 하세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판단하시는데 이게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구약의 에스겔 7장 8절에 보면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네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네게 보응하되.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허울뿐인 신앙으로는 안 돼.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우리의 신앙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은 그저 말로만,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것이 그의 삶으로, 행동으로,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고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거 다 지금 천국에 기록이 되었어요. 어떻게 아느냐? 제가 지난밤 꿈을 꿨더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이거 아니야, 성경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책들에 자기 행위가 다 기록이 돼서 그곳으로 심판을 받는데요. 이때는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지. 아니 어떻게 우리 했던 모든 말과 우리 했던 모든 행위가 전부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돼서 이게 나와 있냐고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도 그 사람이 내가 한 짓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야. 내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면 나는 그렇게 남을 비난 못 하잖아요. 남들이 내 죄를 모른다고 하니까 그저 우리가 자꾸 남을 판단하고 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 들어가고 나가는 것, 우리의 행위를 모두 다 아세요.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뭐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만 하나님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했다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거 아니에요.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교회 와서 말씀만 듣고 행함이 없다면 불신자와 다를 게 없잖아요. 이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 슈바이처는 24살의 목사가 돼요. 24살. 그리고 6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했어요.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30살에 의학을 공부합니다. 의학을. 그래서 6년 동안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돼요. 그리고 2년 뒤에 아프리카로 가서 52년 동안 선교사로 살았던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목회를 하다 말고 의학을 공부해가지고 선교사로 아프리카까지 나갔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한 때는 많았으나 이제 비로소 그것을 발견하였다. 앞으로 나는 사랑의 종교에 관하여 설교의 형식으로 행할 생각은 더 이상 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사랑을 말로만 설교로만 하는 그러한 형식은 이제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몸으로 보이겠다는 거죠. 사도 요한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위로 우리를 각자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이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분의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율법이 기준이에요. 율법이 그 행함의 기준이기도 해요. 그럼 이방인들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5절에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증거, 이거대로 사는 거야.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양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율법은 무슨 말이냐면 하라와 하지 말라를 구별해 놓은 거예요. 양심도 그래. 양심도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별해 줍니다. 우리 양심도. 그러면 된 거죠. 유대인은 율법이, 이방인은 양심이 기준이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구원을 못 받아. 왜냐하면 율법을 100% 평생 동안 지킬 수가 없고 양심을 따라서 평생 동안 100%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그 율법과 양심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세요.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자, 사람은 외모로 그 사람의 드러난 것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까지도 판단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은밀한 곳까지 다 보시는 분이시라. 16절에 그러죠.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죄까지를 다 아시면, 이거를 우리가 알면 감히 남이 어떻다 말을 못해.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게 많냐고요. 쓰레기보다 이거 더해. 그런데 이런 쓰레기가 뭘 남을 갖다가 비판하고 뭘 남을 자꾸 판단하냐고.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내 속에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은밀한 죄가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교만함이 있어요. 무정함이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 그저 보니까 겉으로 그냥 괜찮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은밀한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내면 세계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다 하고 남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지은 지독한 죄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고 내면적으로 짓는 죄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아무리 양심을 따라 살고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마지막에는 우린 두 손 들고 제가 졌습니다. 그런 말밖에 할 수밖에 없죠. 그때 가서 무엇으로 버틸 것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요청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되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판단받는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남들에 대한 비판을 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눈